누가복음 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며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적 정체성과 사명을 확고히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라 라고 사단은 유혹을 하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세상의 모든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줄 테니 절하라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보호를 시험하라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단의 모든 시험에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준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마치신 후에 마귀가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13절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고 나신 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실패하고 떠났지만 이 떠남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사단의 도전과 방해는 계속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사단의 유혹과 시련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끊임없이 깨어있고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함을 오늘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자신이 그 예언된 메시아임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읽고 스스로가 그 예언의 성취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지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선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예언자들이 고향에서 배척받는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명하여 내쫓으시고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과 존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어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또 여러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이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치유와 기적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더 많은 마을과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러 떠나시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과 또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예언의 성취자로서 기록하고 있고요. 병자와 억눌린 자를 향한 섬김과 구원의 사역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메시지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유혹 앞에서 말씀으로 무장하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적인 유혹도 있고요. 권력에 대한 유혹도 있고요. 인정받고 싶은 유혹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이런 유혹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을 우리의 방패로 또한 무기로 삼아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 속에서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말씀을 우리의 방패와 무기로 삼으셔서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컨택 포인트의 범위를 더 넓히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명은 결국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익숙한 공동체 안에만 머물지 말고 지역, 문화, 계층, 필요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컨택 포인트를 좀 넓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지 개인의 구원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넓은 의미의 복음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한국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알리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4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광야 시험, 또 예수님의 복음 선포, 예수님의 치유와 섬김 사역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 저희들도 말씀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함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정말 저희들 복음을 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넘어서 정말로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경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